저는 주여 살려 주옵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편 80편을 쓰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 아삽입니다. 아삽.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아삽은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아삽은 네이지파 게르손 자손이고, 또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때, 특히 다윗 왕 때 성전을 찬양하는 그 찬양 대장이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역자가 아주 전문적인 그 찬양만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의 시편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예배의 틀을 정립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참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면의 고통을, 이 고난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잘 승화시킨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난과 갈등도 믿음의 일부임을 강조한 참 신앙인이죠. 예배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힘쓴 영적인 리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는 3번이나 반복하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3번이나 왜 반복할까? 간절히 기도하고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가 이제 요절로 읽었는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죠. 자, 19절을 한번 봐주세요. 19절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똑같은 이 기도는 깊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간절함과 모든 소망을 주님의 얼굴 광채에 두고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시편 80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시편 80편의 배경이 뭘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불순종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왕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을 때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자, 이스라엘은 10지파, 유다가 이제 2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떠올리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안타까운, 그러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 제목은 더 정확히 말하면 주여 우리의 형제를 살려주옵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10지파나 또 유다 2지파나 다 같은 형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친형제와 같죠. 가나안 땅까지는 다 잘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의 방식이 성경적이었고 또 신본적이었지만 이 같은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집 나간
양이 되고 말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시네요. 빛을 비추셔서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뭘까? 요셉은 북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요셉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럼 베냐민은 누구일까? 요셉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이 세 지파는 광야에서 한 진영을 이룹니다. 한 진영을 이루고 성막 뒤에서 함께 행진을 한 지파입니다. 자,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핵심이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본문에 아수리에게 끌려갑니다. 식민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한 공동체적인 탄원의 기도가 오늘 시편 80편의 그 밑바닥에 흐리는 배경인 것입니다. 자, 이 비참한 처지에 빠졌죠. 10지파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5절하고 6절을 보게 되면 이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고 원수의 비웃음거리로 전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살려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뤄야 합니다. 오늘 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이만큼의 건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이 4가지를 잘 주의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 목자 그랬습니다. 참 목자, 양떼를 먹이시고 양떼를 지키시고 양떼를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다, 1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왕권을 가지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참되신 왕이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왕이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 번째는 이끄시는 인도자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끄시고 어디에서든지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끄시는 인도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4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나오는데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심었다. 그래서 그 심은 그 뿌리가 점점점 자라나고 가지가 자라가고 열매가 잘 맺혔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파헤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목자, 양을 기르신 참목자요, 또 왕권을 가신 참된 왕,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 이끄시는 인도자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요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면 흑암이 오고 고난이 오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다시 좀 비춰주세요. 주의 얼굴을 비추는 곳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곳에 구원과 회복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종을 보내사 살려주옵소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종을 보내사 살려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반하고 떠나간 10지파를 위해서 강한 사랑을 가지시고 안타까운 불붙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미련을 가지셨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셨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12절과 13절과 1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포도나무를 다 이제 포도 열매를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16절 보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랬습니다. 울타리가 흘리고 숲속에 멧돼지가 나와 짓밟고 들짐승이 삼키고 불타고 배임당하고 멸망을 다 당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보고만 계실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엄청난 사랑.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어둠이 짙은 최고의 악한 왕이 누굴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죠. 7대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인데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낼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인 엘리사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망해가는 잘못된 이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있던 최고의 사람들을 투입하는 거예요. 최고의 엘리사와 엘리야를 투입하죠. 그 뒤로 누구를 보낼까요? 또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서의 요나. 그 다음에 아모스를 보내죠. 아모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또 보내죠.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죠. 우상숭배 계속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이 무시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무시해요. 다윗의 뒤를 따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잊어버리죠. 그럼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 남유다의 5배입니다. 5배. 군사적으로 5배, 경제적으로 5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5배가 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남유다보다 어떻게 될까? 136년을 더 일찍 망하는 것입니다. 136년 일찍 더 망한다. 근데 이 망하는 나라를 안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토록 좋은 일꾼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고 막 꼼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 형제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 주옵소서입니다. 자, 주여, 내 형제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내 형제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살려 주세요. 이런 공동체적인 탄원의 시가 이제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사랑의 목자여, 양떼들을 좀 살려주세요. 포도원 주인이신 여호와여, 포도나무를 살려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형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누리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향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 형제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비전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가 나와 있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업고 가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업혀서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뭐야?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조건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이 뭘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너희들은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인데요.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제사장 나라를 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나온 분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주사랑교회가 그러던 바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돼서 대한민국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열방에 다 잘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뭘까?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깨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살려주옵소서. 또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종을 보내사 살려주옵소서. 주여 내 형제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내 형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내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고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40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업고 가시고 또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으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여 살려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여 살려주옵소서. 또 선교지를 살려주옵소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